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예,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게 한 달락 한 달락씩 묶어서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한 단어 한 구절만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 단락 전체를 묶어서 보고 또 그 한 장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되게 흐르는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뜻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글쎄요, 어느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시는 성경신학 못지않게 아니요, 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전에도 신학교는 한 학기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가 바쳐 대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식사를 못 하시면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거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꾸 제가 이렇게 16절서부터 특별히 아니 그 이전서부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막 이렇게 타락하고 막 정말 불쌍하게 무화과나무 잎을 해입고 하나님 보시 무섭고 막 서로 핑계하고 막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 그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래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너 고생할 거야 이제 응? 응? 이제 너 애기 낳아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러고 막 응?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그 고생 가운데서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문장이 뭐였던가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주님을 진정 여러분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여러분 세월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요즘 편안한 것 같아. 그게 불안스러워요. 그게 영적으로는 어쩌면 그때가 더 좋았었는지 몰라. 순수했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네. 그 순수함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 아시겠죠?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의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나무 앞잎 치마, 그죠? 이거 아니죠? 큰 대조를 이루죠? 자기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 치마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내적 수치를, 영적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모든 인간의 지식, 지성, 이성, 논리, 문화 추구예요. 과학, 이 모든 것들. 그 안에 인간은 불쌍합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이제는 영적 해안을 열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가.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서 수백억 대,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차를 몰고 어쩌면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존재 하나, 이 고독 하나 달랠 길이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추구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단정을 지으셔야 돼요. 절대 추구할 바가 아니다. 주신 현실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게 주신 시련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 좀 그런 품격이 있는 우리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면 정말 사랑이 돼요. 사랑할 것 같아. 저는요 7, 8년 어간 동안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싶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거 하나 목표 내걸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 왔던 것인데 잘 안 되네요. 예. 저도 막 허걱거려요 이제는. 잘 안 돼. 이제 뭔가 이제 그만둬야 될 때인가 고민스러워요 사실. 지금 잘 안 된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나를 돌아봐야 될 때인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자꾸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그래요. 응? 당신이 하는 말은 맞는데 행동은 틀리다고. 응?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입에 얘기도 막 찔려요. 막 들어와. 근데 공동체의 목회 현장에 앞서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맞아. 삶이 중요한데 오락가락해요. 제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안 따라준. 어쨌든 많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귀하신 뜻을 놓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고뇌하며 씨름하며 그리고 그러는 몸부림치는 중에 있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앞치마 주님이 쫙 걷어치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해입지 마라 좀 제발. 주님 하나님께서 예? 이 뭐야 이게 만지면 부르륵 부시럭부시럭한 거 다 떨어지는데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리고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때려잡아갖고 하나님이 예? 주님을 쳐 죽여서 그 가죽을 해입혔어. 옷으로. 다시는 세상의 그 옷을 해입어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옷을 해입으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의의 옷. 내 내면의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옷. 할렐루야. 영적 자존감을 충만케 하는 옷. 담대케 하는 옷. 겸손하지만 늘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뿌듯함과 자유함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걸어가신 손길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일. 이건 이렇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야 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죠?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우리는 아무 가만히서 퍼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겹게 수고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각오라도 다지고, 가슴이라도 치고, 작정이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무릎 꿇어, 그렇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달려가야지. 이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다 하신다는데, 할 일이 없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이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앞서 행하거늘 네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알려주시잖아. 안 그래요? 이신칭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입히신 거예요. 직접. 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내용은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22절로 24절 보십니다. 자, 22절 마지막 부분에 24절 우리 한번 먼저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으로 가보시면, 자, 22절,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이유는 뭐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선악은 알아야 합니다. 즉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악과는 따먹어야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네가 스스로 따먹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그죠? 잘 정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경로를 예비하신 거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선악이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일이 곧 죄악임을 막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왜 그래? 응? 당신 남자가 돼갖고 그게 뭐야? 당신은 여자가 그게 뭐야? 여러분 뭐 목사가 그게 뭡니까? 장로님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벌어진 상황만 바라보고서는 서로 갑론을박하는 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는요 되어진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욥도 이걸 몰랐어요. 욥도.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조차도 얼마나 욥이 시련 가운데서 잘 버텨냈습니까? 얼마나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 다 뺏어가고 완전히 거지가 아니죠. 완전히 몸에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병이 들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아파서 득득 끓고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도대체 이게 욥이 아주 자아가 보통 찔긴 사람이 아니야. 가만 보면. 그래도 아주 이를 악물고 주신 자도 이것이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한쪽이 다시 주신 자도 이것이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와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게 자아인 것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욥기를 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응? 나중에는 막 짜증 불평이 올라. 참아도 이 정도 참았으면 좀 봐줄 일이지. 도저히 나 못 참겠어. 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인을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나는 나의 의를 말하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뾰족한 눈을 쪽잡이같이 뜨고 의인을 째려보시고 찍어내시나이까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욥기에 다 있어요. 오, 그게 자아예요. 자아.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천사같이 예쁘잖아요. 2살, 3살 되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그게 아기가요. 그게 고기 덩어리예요, 여러분. 욕망 덩어리라고요. 완전히 자아 덩어리. 완전한 뭐예요,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적 실체예요, 그게. 아기가. 예? 그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이 두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학교 가잖아요. 그죠? 학교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아기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철저하게 자아로 무장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즉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 가서 윤리 배우죠. 도덕 배우죠. 사회 배우죠. 다 배우잖아요. 그죠? 스스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스스로 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목사님 정말 그거 하나 딱 꽂히면 좋겠는데 하는 거 여러분 보이죠? 저도 알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도 인격으로 무장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참아내시죠, 잘?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응? 시대의 살인마 수십 명 막 찔러 죽이고도 감정이 흔들림도 없는 그 살인마 속에 들어있는 마성의 죄성 악성이 그 선으로 위장되어 있는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여러분 농축되어서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대로 선한 척 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인격적인 척 내 속에서는 판단 정죄가 다 있잖아요. 말 안 할 뿐이야. 그게 뭐예요? 간신히 해봐야 이해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절대 소용없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환경을 통해서 쌓아 올려진 자는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환경을 통해서 철저히 쳐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환경을 통해서. 응? 그런 여러분 형성되어진 이성, 그런 논리, 지성, 지식, 예? 상식, 이거 비상식적인 환경을 자꾸 갖다 대고 여러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 지성적으로 내가 버텨내었던 것들이 다 쏟아져.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 절대 나중에 여러분 못 참는 순간까지 갑니다.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짜다라는 거 다 드러내세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거품 불고 여러분 쓰러지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뭐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쳐나가기 시작해. 그게 육신의 현실적으로 혼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좋은 일이에요. 예. 한 군데 보죠. 예. 제가 먼저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1장을 봅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무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잘못 바라보면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는 옮겨져요. 바로 깨닫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에서는 6이고 야곱은 0이거든요.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워진 너의 육적 자아를 내가 손질을 했을 뿐인데 너희는 그 뜻도 모르고 자꾸 에서를 붙들고 육을 붙들고 오히려 더욱 너의 의를 붙들고 세우려고 하니 네가 나하고 감히 해보자는 것이냐 이 얘기죠. 너는 싸울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헐리라. 이게 한번 상대해 보세요. 난 몰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한번 나와보세요. 용기도 대단해요. 하여튼 깍 떨고. 그게 욥이었다고요. 다름 아닌 욥. 아이고, 욥처럼 악한 인간이 없어요, 사실. 응?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내서 욥을 두드리죠. 손질하죠. 응? 약을 올리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시는 거지. 새 친구 물러가고 엘리후 보내가지고 더 심하게 드러내죠.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작업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났어. 자, 이제 말해볼까. 네가 뭘 잘했는지 이제부터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대답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거만 욥이 결국 하나님 만나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쌓지 마세요. 육을 쌓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가소롭다고요. 칩니다. 선악은 시간이 넘어갔네요. 선악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 육적으로 봅시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이거는. 그죠?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다고요 우리가. 예? 우리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고작해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여러분 병든 거 선이에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딪혀 깨지는 거 선이라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주머니 가벼운 주머니 먼지만 날리는 거 선이라고요. 세상에 해도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는 않아요. 목사 면전에 대놓고 목사님 당신 자아가 어떠니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그려보세요. 난리 나요. 목사 뒤집어집니다. 자존심 세요, 목사들요. 감정이 아프고 한데 그게 아버지의 음성이니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니. 목사님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신랄하게 언어 그대로 자라는 말이 그대로 도전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자를까요? 선악에 대한 판단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우리가 굴복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 아시겠죠? 지가 선악을 뭘 안다고 판단을 지가.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명령이 충만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나가줘야 되겠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못 돌아와요. 짝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뭐로 막았죠? 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 불칼로 쫙 막아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열리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열렸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부활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뿌려주심. 보세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예? 쫓아내고서는 하나님이 쫙 열어놔요. 그 사람에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핏부림의 흔적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는 이제 선악을 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첫 단추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때리는 거 본심이 아니라고 아까 애가 33장에 그죠? 29장에 말씀하셨죠. 그 본심이 아닌 거예요. 자식 쳐보세요. 여러분 안 아픈 부모가 있는가? 예? 하나님 그거 다 감추고 예수님은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맞아야 될 일이라면 맞자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나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물체가 아닌 자기의 인격과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에 존재적으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계시면 그 나오는 생각과 말이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중받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니고 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생각도 방법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끔 하는 것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죠. 창조주를 제외하고서 선과 악을 따질 수 없습니다. 즉 선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쫙 줄을 그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인정해드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악이란 그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아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는 별도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죠? 창조주를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따르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소위 그것이 인간의 이성임의 윤리며 도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사무엘 3장에 15장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의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는 사울 왕이 나오고 찾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4장에는 철저한 하나님 의존적으로 인생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요단강을 갈라가는데 거기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이래서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멈춰섭니다. 지나갑니다. 돌을 준비를 12돌을 한 지파의 상징으로 12돌을 취약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요단강이 끊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무엘하 5장에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이미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아주 진절이 날 정도로 짜증스럽게도 계속 물어. 하나님 아버지 전쟁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 백전노장 이 왕이 말이죠. 예? 이게 뭐 구질구질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됐어. 하실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정면 대응해 나가라. 이겼어요. 며칠 안 지나서 또 쳐들어왔네 이놈들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안 봐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보세요. 근데 다윗이 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도 지겨워 이제 그만해.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이 달라. 전쟁 치는 방법이 달라. 어저께는 정면으로 치러 나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뒤로 물러서 매복을 해라. 예, 바위 뒤에 몇 편대, 나무 위에 그 다음에 누구 편대. 너희들 부대는 중앙 부대는 중심에서 기다리고. 이거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의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걸 정보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예.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다윗이 그랬어요. 예. 다윗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괴롭게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거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다 집어 던지고 그냥 하나님의 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노력할게요. 네. 자, 1쌤 읽겠습니다. 22절 후반부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이 대목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무슨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염려 섞인 듯한 표현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명령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필요가 없는 그런 피조물은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품에서 살 자격,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으므로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은 내보냈어야 됐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의 지체함도 있어서는 안 되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누릴 자격을 말합니다.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사는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의 숨도 쉬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시의 생명도 흡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사는 그 순간 바로 육신의 고통이 밀려와요. 그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거든? 실험해 보세요. 어떤 흑암의 그림자가 임하는지 즉시로 임해요. 즉시로. 그 하나님 빠지니까 이 마귀가 바로 덮치는 거죠. 바로. 1초도 안 걸려. 즉 그 존재 자체가 에덴 동산에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나라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그 정결성과 거룩성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23절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에타 아다마 아쉐르 루카우 미삼 라보드, 좀 긴 얘기인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는 인간 본질적인 출신 성분을 상기시키죠. 직역하면 그가 취하였던 그 땅으로부터 일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일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래서 철저하게 창조주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먼저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이 될 것이며 고통과 시련의 삶이 될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사랑이 암시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금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레미야 4장과 호세아 10장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태복음 14장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서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에 그렇게 없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 따라온다고요. 그죠? 항상 기억하세요. 감사하라, 주신 것 감사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 불평거리가 밀려와. 예.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렇죠?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죽게 하듯 좋아하시네. 도저히 안 돼. 자, 그러신 분은 매직으로 지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지우시면 돼요. 쫙. 아니, 근데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계시되어져 있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 철저히 여러분이 이중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고요. 24절 마지막. 자, 여기에 다 끝났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기.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시면서 보냈는데 방향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3절 마지막 보시면,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왜 동쪽일까요? 하필이면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이 있는데, 그죠?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 천국으로, 삼천층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중간에 2000층은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우리 6일 창조의 내용에서. 2000층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뭐예요? 우주 공간이죠. 그죠? 새까만 우주 공간. 그죠? 새까만 우주 공간이 뭐예요? 성막으로 가면은. 휘장이잖아요, 휘장. 예? 새까만 우주 공간이 휘장인 거예요, 휘장.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다 그러잖아. 예? 이 휘장에, 저 새까만 우주 공간에,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불칼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3000층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게 성막 안에 계시되어져 있다고요. 그죠? 휘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26장 30장에 보시면 그 휘장에다가 뭘 새기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을 그 새겨 넣게 만들잖아요. 휘장에다가. 아시겠죠? 저 2000층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에 천사들이 3000층 들어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어요. 감히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죽습니다.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지금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현상적으로 여러분 딱 떠올려 주셔야 되고, 24절의 말씀을 보실 때에 성막의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막 안에 들어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바로 우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딱 지키고 막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떠나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요? 못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구원받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휘장이 째졌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수골백번 수조억 년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그 우주 공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쫙 데려가실 때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그럼 쫙 열어놓는 거죠. 이게 열려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상상을 해보세요. 빨리 안 가고 싶겠어요? 와, 저 얼른 좀 체험 삶의 현장 그거 좀 한번 체험해보세요. 예? 얼마나 신날까? 쫙 빨려들어. 예? 말할 수 없는 건 낙원에. 야, 기쁨.
잘 알까리 하신 분들은 뭐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으로 이 도대체 왜 동쪽일까 하필이면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요. 여러 성경 곳곳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동쪽에 동편, 동방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쪽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 마귀 귀신의 더러운 소굴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 잘 좋아하시는데 아니 성경에서 동편, 동쪽이라는 것은 미닝은 귀신, 더러운 영의 소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금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어디예요? 유럽 쪽이잖아요. 동쪽은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그죠? 인도, 중국, 그죠?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가?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을. 예? 제일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거기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당시에 더 그렇고요. 물론 당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을 딱 막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1장 2절,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하자. 동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의미적으로 굉장히 깊은 미닝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서쪽으로 보내셨는지도 몰라.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담고 서쪽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죠? 지구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5장 또 가보죠. 창세기 25장 5절 6절. 여기 보시면 누구를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25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기 이거 뭐 1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rum미 족속이며 미디안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시겠죠? 누구를 보냈어요? 이삭이 아닌 이삭 외에 첩들에게서 난 서자들은 다 보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이삭이 아니거든요.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아니야. 그 육의 것들은 다 보내버려. 어디로? 동국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이사야서 2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6절. (968페이지) 이사야서 2장 5절 6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들을 자꾸 동쪽을 의미를 자꾸 두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나오죠. 거기서 동방박사, 동쪽에서 동방박사가. 그럼 뭘 의미할까요? 끝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의 땅은 요단 서편.
그 요단 동편에 퍼질과 앉아 머무는 이 두 지파 반이 있었죠. 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본토로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이런 동쪽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동쪽을 막아놓은 거예요. 응?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야흐로 드디어 3장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9, 10, 11, 뭐 3개월 이상 걸렸어요. 12월 달까지 4장까지 다 마치고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여러분들,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4장까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목적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결국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여러분 서로 좀 토론도 좀 하시고, 그죠?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것보다는, 참 이런 내용이 이렇게 깊이 다가왔다. 뭐 이런 토론도 좀 하시면서, 좀 우리 여기 강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뭐 방학이다 그러고서는 제가 올 때까지 쉬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4장까지를 함께 이렇게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써머리 하시면서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창세기 1장서부터 4장, 좀 길게 가면 6장까지의 내용의 영향을 완전하게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담아있는 이 내용이 곧 온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의 여기 사역자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는데 지도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한 구속사적 차원에서 적용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해봤자 여러분 머리만 피곤할 뿐이고 지식만 쌓을 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여러분 쉽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간단한 골격으로 이해를 하고 쭉 공부해 나가셔야만 한다. 신학생들이 이런 내용으로 무장을 잘 해야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3장까지의 내용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추측이나 영적인 알레고리카란 무슨 부흥회 할 때나마 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단순히 은혜가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만을 여러분들에게 다 그대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숙지하시고 외우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외우셔야만 돼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토론을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벌써 3개월 이상여 동안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잘 말씀의 토대 위에 영성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예, 위하여